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뒤에 한번 누가 오셨나 들러보면서 오늘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4장 66절 이하의 말씀은 베드로의 부인에 관한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자기가 부인하리라고 꿈에나 생각해 봤을까요? 아마 꿈에도 생각 못 해봤을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실수를 반복하면 맞아, 그런 상황 가면 나도 그럴 수 있을 거야, 나도 실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베드로는 사실은 꿈에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전혀 어이없이 그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뭔가 내가 장담하는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런, 나만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나는 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거든.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거든.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도 부인할 수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래도 나만은 그건 믿을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그 약속과 맹세는 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못 믿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영화 보면 무슨 조폭들은 의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보스에게 충성한다 그러는데 정말 마지막에 보스가 어려움 당할 때 대신 죽어주는 혹시 그런 영화나 드라마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느냐? 그건 쉽지 않아요. 자기가 말한 대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나 저 의리를 생명같이 여기는 조폭이나 그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어떤 이렇게 홍콩 영화들 보면은 기회만 되면 두 번째 보스가 첫 번째를 넘어뜨리고 자기가 보스가 되려고 상대와 이렇게 뒤에서 거래하잖아요. 너희 보스를 너가 제거해주면 너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너가 그 그룹의 보스 회장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은밀한 거래가 오고 가는 걸 보세요. 왜? 사람들은 누구나 욕심이 있거든요. 저 보스만 없으면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마음껏 권력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나 권력 앞에 또 물질 앞에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첫 번째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두 번째 부인이요. 이거 보니까 세 번째 부인이요. 첫 번째는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를 잡아와 신문을 하고 있는데 그 여종도 뭐가 공로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있죠. 근데 보니까 저 베드로야. 베드로. 근데 처음에 어두울 때 이 한밤중에 이렇게 모닥불을 찔 때는 잘 몰랐는데 누가 와 춥다고 거기다가 또 솔방울을 하나 넣으니까 그게 활활 타오르는데 환하게 하니까 저 베드로의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이 바로 칼 빼서 그 말고 삼촌의 귀를 벤 사람이 저 사람이라니까 대번에 알아차리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베드로가 첫 번째 자신도 모르게 얼떨결에 부인하는 게 이게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66절부터 68절까지 말씀, 첫 번째 부인의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그러니까 사람이 당황하면은 한 번 부인해도 되는데 두 번씩 부인하잖아요. 왜? 이런 질문을 받으려고 몰랐거든. 그러니까 누군가 내 얼굴을 알아채고 나를 고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들고 그가 눈치를 살폈으면 이런 실수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놋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할 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느라. 이거 두 번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 부인. 아주 극렬한 부인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 왜 그가 말하는 게 뭔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나 베드로는 무조건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사람이 심리가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 옮겨야 돼. 저 여자가 자꾸 이렇게 끈질기게 물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잖은 사람들은 자리를 옮긴다고요. 자, 자리를 옮겼더니 거기까지 따라와서 또 질문하는 거예요. 자, 69절 70절 말씀, 69절 70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자, 우리가 읽은 데는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자, 69절 70절 또 부인한다는 거. 그 여인이 또 쫓아와가지고 여종이 또 얘기를 하니까 또 부인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무리들, 70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갈릴리 사람에게 넘어갔어. 왜? 갈릴리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하고 말투가 다르다 똑같다? 달라요. 전라도 사람이 어제 이제 영등포역에 도착을 했어. 근데 어떻게 서울 사람 흉내를 내겠어요? 경상도 사람이 엊그제 왔는데 서울 사람 말할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안 돼. 근데 강원도 사투리는 조금 이게 뭐 그렇게 아주 심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강원도 사람인지 잘 이렇게 쉽게는 몰라. 근데 전라도 분들이나 경상도 분들은 10년을 살아도 역시 그 말이 나와. 더구나 급하면 또 시골 가면은 그 말이 그냥 나오더라고. 자기 가족에게 가면은 친구들 만나면 그게 나와. 근데 서울에서는 이제 자꾸 안 쓰니까 잊어버려. 우리 아내에게 제가 늘 놀리는 게 있어요. 여보, 한번 해볼래? 승리 해봐. 승리. 해봐. 승리. 이장로님 한번 승리 해보세요. 예, 그래. 그 장로님이 좀 낫네. 근데 내가 처음에 물어보니까 승리하면 꼭 성리 그러는 거야. 성리. 그러니까 경상도 분들은 승리라는 말을 못해요. 그걸 성리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투가 쉽게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사기에도 보면은 어떻게 싸움하다가 도망갈 때 어떻게 씨볼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나루토에서. 근데 거기 다 걸리는 거야. 왜? 지역마다 말투가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걸려가지고 다 나루토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분장을 하고 아무리 흉내를 내도 말투는 갑자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오래 살아야지 바꿔지는 거지. 이게 참 어려워요.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뭐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말투를 못 바꾸시더라고요. 왜? 어른이시니까. 젊은 사람들은 좀 이제 빨리 적응하지만, 그러니까 갈릴리 말투는 못 바꿔요. 왜? 워낙 시골이거든 거기가.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때 어떻게 세 번째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하는지 보세요. 자, 71절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했는데 보통 부인이 아니에요. 이건 저주하며 맹세하되.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오해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한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저주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정말 저 예수와 한패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내 맹세한다. 이런 거예요.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내가 저주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주 극렬한 부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저주까지도 자청하면서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지금 살기 위해서 진실을 숨기는 거죠. 그렇죠.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럼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알아요. 예수님이 내 스승이고 나는 그의 수제자예요. 근데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 것이다. 내 말이 거짓이라면 이렇게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계세요. 위에 뜰에서. 그런데 아래 뜰에서 베드로는 지금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래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있고 베드로는 여종의 신문을 받고 있어요. 재미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대제상 가야바의 안나스의 신문을 받고 있고 베드로는 여종의 신문을 받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발뺌을 하고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되게 침묵을 지키시다가 마지막에 그가 물으니까 가야바가 물으니까 그런 진실을 말합니다. 맞다, 내가 그다,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인자들 구름을 타고 올 인자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좋아하면서 맞아, 너는 당연히 죽어야 돼, 너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너를 참칭하지 않느냐, 메시아라고, 감히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증인들은 막 이게 다 말이 안 맞아. 뭐 3일 만에 성전을 헐만 내가 사오겠다, 이게 서로 다 말이 안 맞아. 그래서 헷갈리, 증인의 효력이 없어. 두 사람 말이 일치해야 되거든. 그런데 오늘 이 말은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맹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장담했던 사람입니까? 우리 14장 같은 장이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29절 14장 29절 한 장만 넘기시면 다 있죠. 자,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아서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자, 거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절에 뭐래요? 30절 3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 분명했어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더 힘있게 힘주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사람의 말은, 사람은 다 연약하거든요. 물론 그때 정상적인 생각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전혀 얼토당치도 않은 급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인간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베드로는 닭이 2번 두 번째 울더라. 그렇죠? 72절 한번 읽어보. 72절입니다. 72절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울었어. 너무 애통, 너무 가슴 아파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너무 자신이 부끄러워서, 내가 이렇게 불과 그게 어제라니까요. 어제 저녁에 6월절 그 저녁 식사하면서 이게 한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아직 하룻밤도 안 갔어. 한밤중에 새벽이거든 지금. 불과 뭐 시간으로 보면 한 7시간 8시간 전의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절대 뭐 닭이 2번, 그래요? 그럼 제가 예수님 말씀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닭이 한 번만 울어도 내가 경계를 하고 사주 경계를 하고 내가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런 실수 안 하죠. 그런데 그런 까마득하게 예수님 말씀을 잊어버렸어. 그리고는 닭이 2번째 울 때야 그런 깨달았어. 아이고, 예수님이 어제 이 말씀하셨는데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게 지금 2번밖에 안 울었어요. 2번밖에. 2번째 울은 거예요. 닭이 2번째 울은. 베드로는 결국 3번 부인하고 말았다. 이게 베드로 인생의 실패예요. 자, 이렇게 장담하던 베드로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나면 살맛이 나겠어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불이 죽었어. 살고 싶지가 않아. 예수님 별 면목도 없고 부끄러워. 결국은 베드로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 그 지켜보지도 못해요. 베드로는 너무 부끄러워서 어디가 숨고 싶어. 그냥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디 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숨고 싶어. 너무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현장에도 베드로는 없었다니까요. 우리 요한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아 마리아를 보고 내 어머니라. 요한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효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이렇게 올라온 여인들은 있었지만 또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그런데 베드로는 정작 거기 없었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런 절망에 빠져가지고 저 디베라 바다에, 뭐 갈릴리 바다에 다른 말이 디베라 바다지만 거기에 고기잡이 하러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새벽에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기를 생선을 잡아놓고 그거를 가지고 불에 구워서 떡과 함께 베드로에게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다 알잖아요. 결국 몇 번 물어요? 3번을 묻는 거예요. 3번을. 예, 그리고 나서야 진정한 회개가 형성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그냥 고기잡이나 하다가 죽긴, 나 같은 게 무슨 제자의 자격이 있어, 무슨 사도야, 나 같은 게 무슨 수제자야.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으세요.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이미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기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다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평생 주님 위해 살겠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있죠.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베드로가 한번 로마의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가 다시 로마를 떠나려 그럴 때, 이제 그건 뭐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전설적인 얘기 아니, 영화에도 있고 말이에요. 이 로마를 떠나가는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명한 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피하고자 하는 로마에 나는 들어간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닫고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지 말고 거꾸로 매달려. 그 베드로가 죽은 거예요. 그렇게. 물론 베드로가 그래서 평생 호의호식하고 잘 산 게 아니라 마지막에 그는 더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면서 그 마지막 사도로서의 순교를 기쁘게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질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모시고 3년 동안 정말 예수님의 으뜸제자로서 사명을 했던 베드로까지 이렇게 쉽게 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넘어지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래? 여러분 다 넘어지죠. 안 그래요?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목사라고 안 넘어져요? 사모라고 안 넘어져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보면 베드로가 거기서 심주하는 말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왜?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또 와서 깨우고 또 와서 몇 번 깨우고 3번이나 깨웠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너무 피곤해서 계속 그냥 잤어. 예수님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이 깨어있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이렇게 빠지게 되고 또 예배 드리기 어렵고 참 모든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 집에서 또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괜찮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기도 생활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새벽 기도는 나오려니까 육신도 피곤하고 또 코로나 또 핑계도 대고 그래서 또 새벽 기도도 쉬고 수요 예배도 쉬고 자꾸 예배를 쉬다 보면 어떻게 영혼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잠자고. 여러분, 그나마 교회라도 와야 찬송가라도 몇 장 부르고 또 기도라도 하고 성경 말씀 듣지 우리가 그렇게 어디서 열심히 말씀 듣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 우리가 늘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고 늘 주님을 또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신의 연약함을 안다면 그런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3번 예수님을 10번도 부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너무 약한 걸 알거든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알고 있어요. 이미 마귀가 와서 깨를 부리듯 뭡니까 그 뭐예요? 이게 뭐죠?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거 키를 치듯이 키를 치면은 이게 알곡은 이제 안에 남고 쭉정이는 날아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알곡이 떨어질 수 있거든. 키를 치듯이 사탄이 너를 지금 이렇게 놀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흔드는 거야 그냥. 근데 거기서 떨어지면 안 되거든.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고 역경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영혼이 잠자게 만들고 얼마나 좋아요. 저도 이 코로나 처음에 이렇게 와서 뭐 주일 예배도 쉬라 그러고 뭐 막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그럴 때 이제 온라인 예배는 저희 교회는 뭐 드리기는 이제 드렸지만은 이 현장 예배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드렸어요. 그들은 이제 뭐 교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나오시고 그렇게 해서 그냥 또 영상 예배는 지금도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은 드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냥 핑계도 대고 뭐 그 코로나 그럴 때가 한 2주만 끝난다니까 2주만 그래서 새벽 기도를 2주 한번 쉬어봤어요. 새벽 기도 2주를. 새벽 기도 쉰다. 이렇게 하고 이제. 수요 예배까지 쉬었나? 수요 예배 드렸네. 새벽 기도만 2번 이렇게 2주를 쉬어봤어요. 그들이 처음엔 참 좋은 것 같더라고. 코로나 핑계대고 나도 좀 쉬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집에 있기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목사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이러니까 교회 나와서 혼자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도 잘 안 돼요. 목사도 연약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거하니까 또 와 준비해가지고 새벽에 저도 나오지 힘들어도 이거 교인들도 안 나오는데 내가 혼자 나와서 대표를 이것도 목사도 너무 연약해서 쉽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냥 잠자게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그래서 여행이나 가자. 그리고 급한에 제가 동해안을 한 주에 한 번씩 2박 3일 2번을 갔다 왔어요. 바다를 워낙 제가 좋아했거든. 근데 이렇게 오고 가면서 그건 좋은 것 같지만은 마음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괴로워. 왜? 이제 곧 사순절이 이미 진행되고 부활절이 내일 모레인데 그래서 제가 2주 끝내곤 이거 아니다. 목사도 기도해야 살고 나 목사에 나도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도 물론 기도하러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다 죽는 거야.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새벽 기도가 이게 축복이구나. 이 축복이구나. 기도하지 못하는 게 이렇게 저주 같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이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뭐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한 10분 나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참 우리 모두에게 다 아픔이 있죠. 다른 데 갔다면 사순절 기도에 뭐 고난 주간 새벽 기도 할 텐데 교인들이 다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보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끼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베드로는 오늘 한 번 부인해도 그런데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이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한다 그랬어요. 내가 한 번만 부인하면. 그런데 베드로는 한 번 부인이 아니라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무려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다를 게 뭐 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은 처지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히려 차라리 나지 않는 편이 더 좋을 뻔했다. 왜? 가룟 유다는 태어난 것 자체가 불행이야. 아예 안 태어났으면 훨씬 좋았어. 물론 가룟 유다도 그가 회개했으면 그도 베드로처럼 구원받았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은면양에 팔아먹어도 예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통회했다면 주님은 그를 용서했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목매달아 죽었어요. 결국 그는 이 땅에 오히려 태어나지 않는 편이 훨씬 좋은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 될 뻔했다니까요.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면 그는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행복할 뻔했어요. 근데 베드로도 회개했어요. 그런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물론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통곡한다고 해서 이게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너무 슬퍼서 너무 자신이 비통해서 그냥 그렇게 우리 영화보다도 눈물 흘리고 어떤 분은 찬송 부르다가도 눈물 그렇다고 저 집사님 회개했네, 새 사람 됐네, 거듭났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날 가면 똑같은데 또 그건 감정적인 회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거듭남의 회개라는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3번이나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물 한 번 흘린다고 회개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도박하고 그냥 한 사람이 한 번 눈물 흘리면서 다시는 도박 안 하겠다고, 저 사람은 회개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주일 지나면 또 가서 또 회개, 또 도박해, 또 도박. 그렇게 눈물 흘린 사람. 그래서 뭐 하도 도박하니까 오른팔을 잘라버렸더니까 이제 안 하겠다 했더니 그 다음에 가니까 왼팔로 또 도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인생이 너무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인 변화,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을까? 그런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런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위기의 때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무 준비도 없이 예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다가 결국 이런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열처녀 보세요. 신랑이 언제 올 줄 몰라서 이렇게 하다가 밤이 너무 늦어 다 잠들었지만 새벽에 신랑이 왔을 때 다섯 처녀는 등잔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등잔불에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고 그 잔치에 참여했지만, 다섯 처녀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사러 갔더니 그 시간이 걸려가지고 와보니까 이미 잔치집은 문이 잠겼고 들어갈 수가 없어. 잔치가 시작됐어요. 이 게으른 처녀, 등잔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뭐 꼭 예배에 다 나오고 새벽기도 다 나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늘 주님을 사모하고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요. 뭐 새벽기도도 보면 뭐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못 나올 수도 있고, 또 새벽 좀 알람까지 맞춰놓고 놨는데 또 뭐 정신없이 자느라고 그냥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다고 뭐 지옥 가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늘 예배를 사모하고 늘 말씀을 사모하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깨어있는 영혼을 유지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거 없는 자신감은 가져서는 안 돼요. 늘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정말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시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가를 내가 알아야 돼. 그럴 때 내가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우리를 도와주셔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중풍병자의 열망처럼 그런 예수님 앞에 너무나 나오고 싶었는데 나올 수가 없어. 왜?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4명의 자기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그를 침상에 채워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대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현관이 들어갈 사람 인산이네요. 그래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돌아갈 수가 없어. 누워 쳐다보니까 저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이 보여. 저리로 올라가자고 말도 못하지만 입이 삐뚤어져가 절로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결국은 그를 침상채 내리잖아요. 그런 열망, 그런 간절함,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6장을 나누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오는데 어떻게 와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그런 부흥이 없었어요. 엘리 제사장도 너무나 미둔하고 영적으로 그런 어둡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늙은 노인에 불과했어요. 그 두 아들 오직 했으면 성전의 고기들을 다 찾아가고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더니 전쟁에 져가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 다 죽임당하고 나라는 완전히 흑암이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서광처럼 빛나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셨어요.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더라.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주님이 그립고 주님의 말씀이 그립고 주님의 사랑이 그립고 은혜가 너무나 그리워서 내가 이 시간 잠잘 수 없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새벽제단을 자리를 지켜야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데 나도 한 사람 되어서 내가 나서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르보닉의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정말 고통당하는 거 그걸 가지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놀리듯이 나는 이방인에게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본 자식에게도 줄 것이 없는데 개들에겐 줄 것이 없다는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너무 사모하니까. 개들도 주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문제예요 지금.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내 안에 있느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고 제 아들밖에 없어서 다른 9명의 제자에게 자기 아들을 맡겼더니 어떻게 기도를 해도 병이 낫질 않고 귀신이 나가질 않아요. 결국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아들의 문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당신이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 뭐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걸 꾸짖어요. 이 세대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래?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가야 돼. 제 믿음이 너무나 없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예배에 빠지면 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의 말씀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해. 난 어릴 때부터 벤의 신자인데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예수 믿었다고. 근데 내가 예수를 부인해? 그런 일 어림도 없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주님을 떠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세상 유혹에 제가 너무 약하고요. 조금 몸만 좀 아파도 제 몸 어떻게 죽을까 봐 그냥 이 병원부터 가야지. 무슨 기도고 예배고 말이에요. 내 건강이 죽을까 봐. 내 건강이 내겐 신이야. 내 우상이야 아주 그냥. 응? 내가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보화보다, 세상 어떤 물질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만이 제게 귀한 그런 보화 같은 분이 되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세상 것 사랑하기보다 주님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깨어있는 영혼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손 붙들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